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내내 비 온다는 예보가 매일 있었는데 한 번도 비는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이 시커매져서 오늘은 비가 좀 올려나 했더니 또 그것도 잠시뿐이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또 한 주간 후딱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 보니까 농작물 고추 같은 게 찔겨지고 이게 막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도 힘든데 이렇게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려서 성도들 많이 고생하시는 줄로 믿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잘 견디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캐나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밴쿠버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갖다 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토론토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큰 수족관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으로 옮겨가는 이 토론토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물고기를 운송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일주일 이상씩을 달려가야만 물고기를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이 대수족관으로 옮기는 작전이 한 번이 실패를 합니다. 산소 공급을 해주지를 않아서 그런가 해서 산소 공급을 주기적으로 해주었고 또 좋은 질의 먹이를 안 줘서 그런가 해서 좋은 질의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대륙 횡단을 하면서 물고기를 옮기는 작전이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옮겨보았지만 그러나 물고기들은 거의 다 죽고 살아있는 것을 몇 마리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 번뜩 스쳐가는 한 가지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담은 수족관에다가 옮기는 수족관에다가 문어와 오징어를 갖다 몇 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문어, 오징어는 얼마나 이 물고기들을 괴롭게 하는지 물고기들을 껐득하면 이 다리로 막 감싸 안고 막 이러니까 물고기들이 오징어하고 문어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이 토론토에 도착을 해봤는데도 죽은 고기 한 마리 없이 모든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작전에서 결국은 이 물고기를 옮기는 작전을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밤을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이별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만납니다. 가난과 좌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두움도 만납니다. 이런 어두움들을 수없이 우리는 만나고 또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이 없으면 오랜 시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별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란한 별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이 뜨지 않는 밤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밤이 없는 인생, 즉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더 연약해서 인내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나병이 치료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물론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그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나병, 즉 문둥병자는 죄를 지어 저주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여겨서 이 무리 중에 진 중에 거하지를 못하고 진 밖에 쫓겨나서 따로 격리된 시설에서만 살아야 됐습니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 즉 문둥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섞여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그 병이 고침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무리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의 간절함과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사건의 현장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조금 전까지 산상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즉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서기관과 즉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무리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서 쟁쟁거리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즉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움에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고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에 찬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게 가르치는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두근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슴 벅참과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이 무리들에게서는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기대, 가슴 벅찬 감동,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을 이 나병 환자도 가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길 수가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만 드리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과 기대가 있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슴 벅찬 감동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오직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들만 받는 그냥 대다수의 무리들처럼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와 같이 행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함이 예수님께 인정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말한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원하시면과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고백을 인정하시는 말씀인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즉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병하면
그 나병 발병이 확인되면, 즉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진중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이 일주일 만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진중에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행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진중으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저주받아 하나님의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치심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여겨지는 병이 바로 나병, 즉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지체하거나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타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즉시 응답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러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무시하는 발언, 그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그 믿음이 인정받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한 그러한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정말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 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부하가 있고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내 부하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 부하 부리는 것처럼 오라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장소와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면 이미 그 종이 다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마다 즉시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지 어느 누구 하나 기다려라 안 된다 거절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도 갖게 하신 후에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즉시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으면 우리 주님은 그 은혜로 즉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고백으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깨끗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자, 집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청소를 하고 다른 부분이 그대로 청소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집안이 깨끗하게 모두 다 소재되어야만 깨끗하다, 집안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신체 어느 한 부분에만 발병하는 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체 어느 한 부분에 발병하지만 금방 이 나병은 온몸에 퍼져서 온몸 전체에 발병하는 병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둥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문둥병의 진단과 완치의 판단은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간주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했고 또 완치되었을 때에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다시 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율법에서 정한 정결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내 몸이 완전히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정결 의식을 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만큼 온전하게 치유됐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유예의 은혜가 아니라 즉시 베풀어 주시되 완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그리고 온전하게 깨끗해 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능력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에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같은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응답으로는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내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 받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나병이 치료받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를 고쳐주는 것은 내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모든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비록 대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짧게 그렇게 기록된 구절입니다만은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고백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응답으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완전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은혜의 능력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행함을 보였던 나병 환자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을지라도 그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구경꾼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함을 통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비는 온다고 예보는 있는데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많이 이 무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교회 예배 숫자가 비대면 예배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역 지침 때문에 소규모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전체 성도 수의 10%까지 그리고 99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우리 교회 규모로는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어쨌든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로 신앙 성장하기 위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